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부름터 친구들. 자, 오늘은 머뭇머뭇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이 시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먼저 성경의 배경을 우리는 파악해야만 그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 시절 때까지 건재하던 이스라엘 국가가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각종 우상들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셔서 솔로몬 때 말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둘로 찢어 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만에 짓고 그 후 13년이나 걸쳐서 자기가 살 궁전을 아주 호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백성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고 강제로 노역에도 동원되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찾아가 르호보암에게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요, 밖에 있는 애들 좀 한번 보세요. 뼈만 앙상하게, 뼈만 앙상해서 걸어다니는 것 좀 봐요, 저거. 저게 사람입니까?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해서 삐쩍 말라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강제 노역의 부담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누가요? 장로들이요.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로들이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때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완전 미친놈이죠. 결국 이렇게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모든 지파가 이 미친 왕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초대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이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 금송아지 신상을 숭배하였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죠. 가장 싫어하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죄를 하였지만 왕국 내 암투와 반란이 끊임이 없었고요. 죽고 죽이는 피 비린내 나는 역사가 자그마치 2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아수르 제국에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결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를 치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는 많았죠, 당연히. 하지만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혼나기 전에 먼저 나의 입술로 나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회개하는 푸른부터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가장 쓰레기 같은 왕이라고 말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바로 아합 왕이라고 다들 말할 겁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바로 성경에서도 소문난 악녀라고 나와 있는 이세벨 공주였습니다. 이 이세벨 한 명의 여자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변합니다. 남자친구들, 여자 잘 만나야 합니다.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지혜롭고 신실한 여자를 만나기 원하고요. 여자친구들은 그런 지혜롭고 신실한 여자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랄게요. 자, 여자 잘못 만난 아왕, 안 그래도 가장 악한 왕, 쓰레기 왕인데 자신보다 더 악한 여자를 만났으니 어떨까요? 그냥 악함이 제곱이 되어서 악함이 하늘 끝까지 찍습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그냥 오면 되는데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 아스다롯 우상, 성경에서는 아세라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 아스라롯은 아름다움과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리우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리어졌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런 우상의 이름이죠.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던 우상 바알은 풍요의 신, 그 바알과 아스타롯 그 둘은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세트로 미친 거죠. 그 뒤로 국가의 종교가 바알 신앙으로 바뀌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정식으로 임명하고 기우제, 즉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런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대낮부터 바알 신전에서 마약을 먹고 그룹으로 더럽고 역겨운 짓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소굴이 된 아합 왕조, 이때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에는 처음부터 금송아지 산당 신앙과 아합 왕조의 바알 신앙이 너무 인기가 많았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우상 신전에 가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 있었고 그냥 백성들이 그런 말도 듣지도 않았고 백성들은 그 당시에 미쳐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쾌락에 이미 복종하고 결국 쾌락의 노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된 것이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인간들은. 자신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러워 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바로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치유 사역과 놀라운 기적과 온갖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처음 아합과 마주치고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그냥 말하는 거랑 선포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자, 어떻게 선포했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미친 거죠.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나요? 바로 성경이 인정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오려고 했던 비가 안 올 것이다. 집에 가는 길에
차의 바퀴가 빠질 것이다. 이러한 클래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농사를 하는데 비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를 담아놓고 물을 가둬놓는 댐이 있고 저수지가 있죠. 그쵸 친구들? 네. 하지만 엘리야의 시대에는 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물며 우상의 이름과 뜻도 농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뭐 풍류의 신, 비의 신, 뭐 농사의 신 등등 그만큼 이때는 농사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먹을 게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농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자신이 말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바로 왕한테 가겠죠.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비가 지고 아합 왕한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참 완전 진짜 클래스가 다르죠. 엘리야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겁도 없고 두려움이 없고 어딘가 다들 미쳐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친구들. 그 미친 왕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난 뒤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 벙쪄있던 아합 왕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나라한테 저주를 내린 엘리야를 잡으라고 명령하였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졌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고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엘리야를 위해 떡 하나를 주고 엘리야는 그 집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3년 지났으니까 아합한테 가라. 아합과 엘리야가 3년 만에 재회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했겠죠. 드디어 만났네. 어디로 튀었냐? 진짜 너 진짜 잘 숨었대? 진짜 온방 곳곳 다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참나 내 앞에 네가 있네? 무슨 배짱으로 내 앞에 있냐? 진짜 너 말대로 3년간 비 한 방울도 안 내렸어. 너 지금 미쳤어?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 아니냐? 어디서 말을 해도 그딴 말을 하냐? 너 진짜 죽고 싶지?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니랑 니 아버지가 괴롭게 했습니다. 어디서 책임을 전가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쫌생이처럼 그러지 말고 능자답게 깔끔하게 한판 붙는 것이 어떻습니까? 왕과 왕비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갈멜산으로 며칠 후 오전 10시까지 오도록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하곤 서로 헤어졌어요. 아합 왕은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아합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든 바알 신이든 상관없어. 그냥 비만 내려주기만 하면 괜찮지. 이러한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아오고 갈멜산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냥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총 집합을 때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유지들, 권력자들 뭐 다 모여 있었겠죠. 저기는 국방부 장관이 앉아있고 저기는 법무부 장관이 앉아있고 경찰총장, 검찰총장, 저쪽에 포스터도 앉아있고 암튼 북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과 유지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북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다 모였죠. 이 흥미진진한 대결을 보기 위해서 자, 백성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야, 기억나지? 그 예전 조상들이 섬겼던 그 있잖아. 그 뭐지? 뭐더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있잖아.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랑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랑 1대 850으로 싸운다는데? 참, 야, 누가 이기겠냐? 결과가 뻔하지.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기겠지. 그 하나님이란 신은 너무 구식이잖아. 참, 지금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나 몰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국교도 바알 신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산 백성들인데. 하지만 그 다수 중에 극소수 자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부터 그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살아계심을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를 내려오면서 당연히 믿음이 사라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가 있는 그쪽 진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엘리야 선지자 편으로 가겠습니까? 아합 왕한테 잘못 찍히면 바로 사형인데. 하지만 극소수의 몇 명은 중간에서 갈팡질팡 했겠죠.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야, 줏대 없는 백성들아, 언제까지 머뭇머뭇 할 거냐? 만약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머뭇머뭇 하지 말고 딱 마음을 정해. 기회주의자처럼 그리고 박쥐처럼 이것 필요하면 이곳 가고 저곳이 필요하면 저곳을 가는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쪽팔리지 않냐? 이제 그만 딱 마음을 정해라. 이 말을 하니 백성들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냐 바알 우상이냐 하는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머뭇머뭇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아합 왕한테 찍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도 힘들어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수많은 상황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쉽게 상황들을 넘기고 싶어서 바알을 아니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요즘 계속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친구들,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천지 차이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101대 18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정말 많은 성경에서 세상을 선택하면 그리고 우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수많은 경험담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깐의 즐거움과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바알을 아니 세상을 선택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상을 선택한 85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었고요. 유일하게 엘리야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권력자들과 유지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죠. 엘리야는 안 외로웠을까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밖에 없었어요.
백성들도 등을 돌렸고 아무도 엘리야에게 격려와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힘들었겠죠. 당연히. 이 세상에 혼자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지 아시나요, 친구들? 이렇듯 힘들고 슬프고 두려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계속 말했듯이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각자 개인이 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도사님은 친구들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푸른것도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